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한 번 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목장별 예배인데 목장 예배는 우리 여러 가지 일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언금 작정 중입니다. 우리 가정별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액수보다도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함께 내서 선교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또 청소하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요. 이번에 당회에서 우리 전도회별로 좀 의미를 주자. 그래서 이번에 일남전도회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팀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예, 우리가 목장별 예배를 드릴 때는 소요리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우리 사도신경이나 신경, 니케아 신경이나 아니면은 이 시간에 짧게 제가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대요리 문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03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답이 길거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번역된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큰 소리로 우리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103번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소요리 문답 103번 시작. 답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여러분 감동하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감심 특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한번 마태복음 나눌 때 잠깐 했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요.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성도들이나 또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교리를 간단하게 배우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강해 또는 주기도문 나눔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항상 당신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서론이 있고요. 송역이 있고요. 당신 청원 세 가지, 우리 청원 세 가지입니다. 당신 청원은 이 당신은요. 제가 떠놓고 깜빡 잊고 와서 집에다 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신 청원 여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청혼은 바로 우리 겁니다. 그래서 당신 청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름의 거룩,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뭘까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끝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냄새나는 헛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뭘 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하늘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스림을 받는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결정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분 제일 많이 드는 게 우리 아픔입니다. 일제시대 때 땅도 그대로였습니다. 땅이 일제시대 때 사라졌나요? 아니요. 일제시대 때 토끼 모양의 땅인 그대로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 일본 사람으로 가득 찼나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고 일본 제국주의 안에 들어갔을까요? 누가 다스렸기 때문에?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기정 선수도 여기다 한국 국기 못 달고 일본 국기 일장기 달고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가 쓰는 것은 땅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중에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지금 시편 기자가요, 환상을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은 뭐 하나님의 뜻 다 아니까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간 한 시간씩 앉아 있는 게. 그러니 천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또 이 강단에 이 불완전한 목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서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습니까? 부흥회 한다고 가면은요, 부흥 강사님이 뭐 말도 잘해요. 뭐 저처럼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얼마나 하죠? 보통 2-3시간 합니다. 기본이 3시간 정도 하는데, 뭐 간다면 샥, 제가 오면 샥 따라해보세요. 샥 그러면 샥,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졸다가 듣다가 우리 권사님 따라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이가 먹은 것 뿐인데 이제 그렇게 앉아있으면 못 버텨요. 저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즐거울 거예요. 이론상 아무리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로 힘듭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하는 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하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도 이루어질까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저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속된 말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업적만 쌓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이렇게 툭 하면 이쪽 길로 나가기도 하고 튀어나가기도 하고 또 눈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여러분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데 뭘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사랑하지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고. 왜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몰래 이렇게 드시는 분들 혹시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이 혼내주실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여러분 아무 데도 못 가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저 자리 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뭐 남이 안 보면 뭐 그까짓 거 뭐 대충 남도 안 보는데 이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만나야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소요리 문답 103번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 기쁨으로, 그러니까 감심이 기쁜 마음, 감동하는 마음이에요. 감심으로 하시고,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물론 기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곧 내일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받으라 해서 기도원에 갔더니 안수기도 하니까 낫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받아도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성경책 읽다 말씀을 막 읽다 이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 내 가슴팍에 탁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다 말씀 듣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때 여러분 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읽으십니까? 아니죠. 한글 성경 읽으시죠? 조금 영어나 다른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언어나 영어로 읽으시죠? 근데 여러분 소설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100% 다 번역될까요? 번역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거 있잖아요. 이 시가 김소월의 시가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번역만 영어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 뉘앙스를 노벨 문학상감이래요. 그런데 영어로 바꿀 수가 없대요. 이 뉘앙스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노벨 문학상감인데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이건 문학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영어로 해봐야 엄마 누나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번역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차 걸쳐서 한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는 것과 가끔 제가 막 설명해 드리잖아요. 한글로 읽는 것은 거의 한 80%밖에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하면 원문을 보면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원문도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제대로 듣는 것은 읽는 거 아닙니다. 읽는 거는요,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고 설교 듣는 데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100% 말씀은 안 돼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큐티 하시죠. 집에서 볼펜 들고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큐티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큐티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신라시대? 최소한 신라시대 그 이전입니다. 그냥 중간 신약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신라시대에 쓰였던 문헌을 가지고 볼펜 한 자로 들고 신라시대의 책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실까요? 한글로 됐다고 쳐도? 그때 뭐 한자로 썼겠지만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은혜와 그 시대의 문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볼펜만 들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야, 하나님이래 동그라미 그래 나타나, 이거 될까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실 때는 항상 GT를 하라 그래요. 그룹 토의. 거기에 리더자가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규합하는 게 어느 걸까요? 여러분, 설교입니다. 설교. 이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설교들은요, 부목사님이나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전문가입니다. 강도사까지 합격해서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다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 자격도 있어요. 또 저희는 시험 다 쳐갖고 공부한 겁니다. 전문가로 해석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합니다. 영어까지. 주석도 한 20개 이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본문에 관한 만큼은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갖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일주일 동안 헛소리만 안 한다면 막 정신이 딴 데 가갖고 정치하러 막 다니고 또 딴 데 팔려갖고 돈 벌러 다니고 목사가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런 데 팔려가지고 막 가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오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죽을 듯 살 듯 할 줄 아는 건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번 주에 차 마시러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였냐면 금방 갔다가 올 거니까 태블릿을 놓고 가래요. 이게 제가 할부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해갖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디 가서든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금방 갔다 올 거니까 진영의 누나네 집 있거든요. 언니. 그러니까 목사님 두고 가래요. 제발 좀 이것 좀 놓고 가래요. 금방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 2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안 가지고 갔고 난 설교 준비도 못하고 2시간은 허비한 거 했더니 목사님 제발 좀 놓고 가라. 커피숍에 앉아있어도 설교 준비, 운전하다가도 설교 준비, 어디 야외에 앉아있어도 늘 태블릿 들고 설교 준비, 이것 좀 띄워놓고 다녀요.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걸로 설교 준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목회자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가깝게 전할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고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른 게 아닐까요? 그냥 목회자가요, 뭔가 잘해서 이벤트도 잘하고 사람이 발도 넓어가지고 연예인도 좀 많이 데려와갖고 행사도 좀 하고 여기 많이 데려와갖고 모두 하고 물론 전도는 해야 돼요. 저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에 신경 써갖고 아니면 노예총회 막 정치하러 막 올라가갖고 여러분 정치하면 1번지가 돼갖고 말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이 생기고 이거 좋습니까? 교회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 오시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날 이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왜냐? 목사가 가장 공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물론 다 똑같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이해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이해되면요,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져 갖고 새들이 집어먹어요.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건물이 막 자라나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잊어버려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 어디입니까? 길가, 돌짝밭 또는요, 돌짝밭에 떨어져서 좀 싹이 나다가 태양이 뜨면 죽어요. 그럼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옥토가요,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이나 반대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총 한 번 빵 맞든지 십자가에 달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알긴 알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발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이제는. 그때 제가 에스라서 강의할 때 요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할 때 두 번째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귀환도 인원이 작았지만 두 번째 귀환도 대부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가면 900km입니다. 저기 북방에서 어디까지요? 페르시아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거리로 오면 900m 거리,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를 갔다가 한 달이나 더 걸렸어요. 왜 더 걸렸냐라고 보니까 거기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같이 참석한 거예요. 심지어는 걸어오는 그 중간에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지름길로 안 오고 대로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에스라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 길에서 뜬구름없이 뭐라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생뚱맞죠? 왜요? 에스라가 노인들을 위해서 수레를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장정들에게 포대기를 주고, 또 여러분, 좀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마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함께 한 몸으로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현실에 맞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얘기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게 저처럼 설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된 말씀을 늘 삶으로 준행하며 심지어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려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걸리적거립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걸리적거립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걸리적거립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어떻게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날마다 삶으로 실천해라. 그리고 너만 알지 말고 너희 식구들, 너희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라. 그러면 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저 끝에 틀림없이 도착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일터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걸어오는 이 교회 안에 신앙으로 이루어지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틀림없이 여러분과 손잡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면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예배드립시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